네, 우리 시회찬미 366장 나는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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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부활의 날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이 방송을 보고 기도하시든지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장 넘기셔서 322번, 우리 시야참미 322번, 내 주 같은 분 없네. 제가 옛날에 청년부 사역할 때 이 찬양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제가 오늘 찬양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을 보면서 이 가사가 참 좋거든요.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가 좀 노래가 생소하시더라도 이 가사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322번,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우리 주님 같은 분 없으신 줄 믿으세요? 정말 요즘에는 무신론적인 생각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제가 이제 가끔 자료도 보내드리지만 지금도 이제 평등법이라고 해서, 정말 사실 이름은 평등법인데 기독교 차별법입니다. 그 실질적으로는 500만 원 이상 정말 무한대의 책임을 묻게 돼요. 왜? 성경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하면 무한대로 책임을 묻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서 누가 보고 나 손해봤다, 나 기분 나쁘다 이러면 그 숫자를 계산하면 수천억까지 물어줘야 됩니다. 수천억이든 수조원이든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고 악한 일입니까? 이 땅에 동성애로 해서 에이즈로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이 뭐 좋은 일이라고 그거를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법안을 많은 크리스천이 반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처럼 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얼마나 기독교가 위축이 되고, 지금 미국 분위기가 아주 그 현지에 사는 분은 그럽니다.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들 하고 다니는 거, 이 문화가 그 2015년 이후에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이 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정말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이, 열방이 주님만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우리 민족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민족이 주님만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곳의 속에서 기독교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버지 마귀의 역사가 낱낱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마귀의 모든 흉계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더 많은 국민들과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걸리고, 더 많은 가정이 깨지고, 더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더 많은 아버지 크리스찬들과 목사님들이 핍박을 당하고 벌금을 내고 죄인 취급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을 아버지 대적하는 악한 일들이 아버지 무너지게 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악한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 아버지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를 위해서 아버지 금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베이스 발베르 주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아버지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이들 깨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국민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랑의 주님, 지금 민주당에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이 땅을, 우리를 창조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간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이것을, 아버지, 이 진리를, 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진리를 거역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악한 평등법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아버지 이 땅에 한한국 교회를 핍박하는 일로 아버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너희 악한 마귀들, 이 무신론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원수 마귀 물리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위정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아버지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참으로 무엇이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되는 것인지, 무엇이 우리 민족이 살할 길인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오늘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223쪽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 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세 가지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다 절망하게 돼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나 그러면서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고난 속에 삶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십자가 사명으로 해석할 수가 있으면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해석되어 줄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로 우리가 해석이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의 목적이 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면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시 지금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바울의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 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참 귀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것이 너무나 힘든 것도 알아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자신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야만 인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이 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로 해석을 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다, 억울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지러 오셨습니까? 십자가 지러 오셨잖아요. 만약 예수님의 삶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아니셨으면 편하셨겠지만은 의미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삶도 보세요. 우리 삶에서 고난을 다 빼보세요. 뭐가 남냐고요. 잠자고 밥 먹고 웃고 떠들고 그게 싫다는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것만 갖고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정말 물 한 컵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했을 때 그게 뭐 물 한 컵 주는 거는 그렇게 힘든 게 아니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봉사했을 때 보람이 있어요. 그것이 어렵지만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그럼 고난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이 많아요. 이분들의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난은 나 먹고 살라고 당한 고난이거든요. 이건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도 고난이 많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주먹 쓰는 사람은 주먹으로 고난이 많더라고요. 사기치는 사람은 또 웃긴 건 사기로 고난이 많아요. 말을 또 잘하는 사람은 말로 또 고난을 받아요. 자기는 이것이 내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우리 십자가는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은 반드시 상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고 누구를 따른 사람만 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 사람. 근데 예수를 따르다 보면은 반드시 뭐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지금 아프가니스탄 우리 성도들은 참 힘든 십자가 지죠. 오늘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이 탈레반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막 사람을 목을 잘라 죽이잖아요. 근데 어린이도 죽인대요. 이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근데 이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 미국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습니까? 자기들 군인들 철수하면 탈레반이 다 죽이는 걸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어요. 결국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부르다 죽었을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사명에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나 사명이나 같은 맥락이지만은 사명에 있어요.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게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걸 알지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그 일이 어떤 어렵더라도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고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삶의 목적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그것이 생명을 잃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불행한 사람은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사명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먹고 놀기만 합니다. 이 세상에도 먹고 노는 사람만 있을까요?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 제가 기억이 못하겠는데요, 상당한 숫자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인구는 사실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빌딩이 몇 개씩 있고 그 빌딩 있으면 거기서 월세만 받아 먹어도 몇 억씩 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과연 그게 삶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어떤 부잣집 과외 선생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금방 끝나긴 했지만은 그 집이 아주 부자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볼 때도 지금 생각하면 별로 부자도 아닌데 어쨌든 그 도시에서는 부자예요. 그 정도면은 시내에 아주 시내 요지에 아주 그 가게가 있고 잘 되는 가게예요. 아주 잘 되는 가게가 있고 그 집에서 이제 과외를 했는데 그 집이 굉장히 커요. 아주 아름다운 집이고 애들은 아주 조그만 애들이 있었어요. 장난꾸러기들. 아주 영어 가르치려면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집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고 지내시나 하면요, 너무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시내에 있는 가게는 내가 가도 돼요, 안 가도 돼요. 굳이 거기 계속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업원이 다 하면 되고, 이분들은 사실 별로 하는 일이 없더라고 보니까 되게 한가하신 거예요. 너무 한가하고, 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고기 구워 먹으려고 쌈장을 만들어 봤다고 그러면서 오늘은 뭘 먹을까 주로 그런 걸 연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어린 제가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고기를 구워서 먹을까? 오늘은 뭘 먹을까? 이런 걸 하면서 별로 할 일 없이 지내시는데 제가 그 모습 보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히려 무료할까? 저 삶의 의미는 뭐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대학생 때 제가 필리핀에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선교여행 가는데 제가 정말 태어나서 선교여행을 처음 간 거예요. 처음 가가지고 제가 사실 현지에서 선교사를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선교사님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주 안경 쓰고 뚱뚱하게 생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전 그때만 해도 선교사들은 고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 선교사가 참 멋있고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서 현지에 있는 그 뚱뚱한 선교사님을 보는데 그분 이름도 까먹었지만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은 뭐 먹을까? 고기 구워 먹을까? 이런 그 부잣집 아저씨랑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현지의 영혼들을 위해서 뛰면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신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선교사는 힘들기만 한 게 아니구나.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선교를 해보면요, 선교를 하는 사람만 아는 고난도 있지만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노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무의미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백수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백수가요, 피곤해서 코피 흘려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백수가 뭐가 힘들어서 코피를 흘리나 했더니 이해가 가는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요, 특별히 할 일이 없는데 집에서 그냥 몇 달이 있어야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물론 그때 성경 암송을 막 1009절, 2009절 하면서 있었지만은 이 할 일이 없다는 게 너무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거 알았어요. 지금 내가 그때는 과기대도 못 갔고 내 제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면 되니까 평소에는 어디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 암송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랬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바쁜 게 나아요. 오히려 바쁜 게. 공감하시죠? 바쁜 게 낫다니까요. 심심하다는 게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저는 참 기뻤어요. 우리 다 함께 마스크 작업할 때. 재밌으셨어요? 이게 보람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잘 접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전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도 비가 오는데도 제가 너무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좀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 하나가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 할 일 없이. 우리 꼭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난 이 교회 목사인데 하면서 인사를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공손하게 전도제를 받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청년들을 만나서 전도하면 이렇게 또 잘 받고 또 이렇게 태도가 참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시면서 식사 시간도 잊으시고 계속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 좀 밥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 주님의 그 기쁨, 그 만족은 뭐였던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너무 기쁨이었고 그것이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던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제자를 위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이번 주일에 이제 그 작업이 끝내고 제가 미국에서 같이 리폼도에서 공부하던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목사님이 일본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10몇 년 만에 만난 거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이 14년인가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나? 아마 그 이상 됐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이분도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으셨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못 만났으니까. 근데 아주 이분이 강남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환갑이 지나서 환갑쯤 되셨을까요? 일본에 선교사로 가셨어요. 참 자리를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일본 말을 이제 다시 배워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일본 말 지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교회에서 그러니까 일본인 교회, 일본말하는 일본인 교회에서 총빙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일본인 교회에 이제 가실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원래 되게 멋있으셨는데 더 멋있어지셨더라고요. 나이가 더 많이 들었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목회하랴 선교하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지금 일본 선교하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선교사들에게 행복이 있거든요. 어렵지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살도 많이 빠지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이제 갈고 닦아서 살아가시는 모습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슨 많은 일을 해서 내가 꼭 뭐 몇천 명을 전도하고 3천 명이 회개하고 꼭 베드로처럼 그래야만 사명을 감당할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꼭 선교지를 멀리 나가는 것만이 또 사명은 아니에요. 내가 전도지 한 장을 전도해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영혼을 위해서 정말 만나가서 대화를 하고 위로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는요, 사랑입니다. 오늘 25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랑을 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오늘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알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지금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사랑의 관계였으며, 이제 못 본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일 텐데 울면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분들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의 장로님이라기보단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분들이 사실은. 그런데 사실 요즘에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의 이런 눈물 흘리는 관계가 정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선교지로 간다면 막 울면서 이렇게, 물론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사실은 한국교회 분이 다툼이 있는 교회가 많다 보니까 뭐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막 아주 뭐 나가라고 하는 그런 장로님들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사랑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최덕교회에 눈물 흘리면서 서로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막 울면서 아쉬워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울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났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개척교회에서 봉사했을 때도 그랬었던 것 같고, 저 교육전도 자다가 떠날 때도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혼들을 보살피다가 헤어질 때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중국에서 한 제자를 양육하고, 이 제자랑 이제 양육을 그만두게 될 때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제자도 울고 저도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같이 사역하고 전도하고 사명 감당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심지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정말 끝까지 사랑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해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첫 번째는 뭐였죠? 십자가. 두 번째는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세 번째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고 사랑을 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십자가 지는 거 당연히 어렵고, 사명 감당하는 거 어렵죠.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물론 우리끼리 사랑하는 건 쉽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왜 이것을 감당합니까? 왜 이 일을 감당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고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도 어렵고 요즘에 열방의 교회들이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같이 아주 심하게 아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대한민국은 방역을 좀 이상하게 하죠. 철저히 하다 못해 좀 차별적인 방역을 하면서 교회는 10% 이상 못 모이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식당은 100%가 모이거든요. 식당 중에
식당은 100%가 모인단 말이에요. 조금 자리 띄운다고 해도 뭐 5, 60%는 모이는 것 같아요. 조그만 식당들 보면 뭐 거의 다 상관없이 똑같이 영업하며 똑같이 영업해요. 근데 사실 식당이 안전해요? 교회가 안전해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식당은 마스크 쓰고 밥을 먹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마스크 쓰고 아무도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있지만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 한국으로 또 통일한 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런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왜 십자가 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선교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사막이 막힌 것 같은 우리 한국교회, 특히 개척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축복합니다. 우리 부천에도 우리 동네에도 얼마나 많은 조그만 교회들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잘 모이지 못함으로 더 어렵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나라보다도 더 어려움 겪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아버지 순교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 탈레반들을 하나님 정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이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통해서 더 이상 피 흘림이 없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순교하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성도들을 본받아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버지 이 악한 법들, 아버지 이 평등법에 우리가 목숨 걸고 저항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십자가 질 때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아버지 십자가 지고 아버지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주신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성도들 머리 위에, 열방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